네, 주일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6주간 말씀 전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외부 강사님이 오시는데 아주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함께 그분의 책을 갖고 스터디를 할 정도로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정신분석도 전공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신 박종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강의 설교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외부 강사 말씀 듣고 이제 3월 달서부터 이제 본문 강해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 흥미로운 것은 기도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 무속 종교까지도 다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치면은 저기 계룡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계룡산 가보셨으면 거기 엄청난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다 무속 종교 하는 사람들이죠. 굿도 하고 뭐 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우선 그 관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단계에서 그분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 언약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무속 종교는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고요. 인격적인 게 없습니다. 뭐 강제로 뭐 신내림을 받으라 그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네가 뭐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아빠 언약적인 관계죠. 너무 사랑스럽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목적도 다른데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거룩함과 공동체적인 삶,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 무속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변할 생각 없고 무조건 축복과 번영과 무병장수를 구하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혀 목적도 다릅니다. 정서심리적으로도 큰 차이점이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보시면은요,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질문까지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 보시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따지기까지 합니다.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투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무속의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운데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도 분야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무속 신앙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무속이 만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성령의 사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하셔서 주기도문과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그리고 이런 거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급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또 응답 여부와 때를 자신이 결정하고 낙심하여 기도를 원하는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기도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삐지고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숙한 기도를 드림이 옳습니다. 반면 이제 기도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지적인 분들이라든지 막 통성 기도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성령에 대해서 닫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기도의 구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 역사도 존재하고 그들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되게 내성적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묵상기도 좋아하시고 개인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통성기도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말 없으신 분들이요, 한번 화가 나면은 엄청 소리 지르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성적이더라도 정말 중요한 시점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성적이라고, 또 MBTI I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짜증 많이 내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때로는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상기도라 그러죠, 묵상기도라 그러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6주간 주기도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복음이 다 담겨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히 축약되어 있는 놀라운 기도문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기도문 얘기 나오면 기도에 대해서 항상 하는 게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중보기도가 기도에 있어서는 최고봉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실은 수준 높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다루고 이제 본문 강해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를 이 중보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중보기도는 무엇이고 중보기도는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봐야 됩니다. 자, 중보란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중보. 자, 중은 이제 가운데 중자죠. 사이 중자, 가운데 사이에 끼는 것 중자고요. 보는 지키다, 보호하다, 보증하다, 책임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자입니다. 중보는. 그러니까 두 사이에 서서 보호하고 책임지고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서서, 요 가운데 서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 두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애쓰는 걸 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사람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치료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상담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자신조차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중보 못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구하는, 자기의 필요만 구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슬슬 이제 형제를 중보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양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중보하게 될 겁니다. 부모님을 케어하게 될 겁니다. 돌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중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에는 중보는 필수일 겁니다. 이것 없는 사람은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장애의 범주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된다면. 그래서 신앙 성숙과 중보 기도는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아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보 기도의 근거와 전통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우리 다 함께 주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 늦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죽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자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주요한 원인은 조급함일 겁니다.
못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저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래, 아론이 그러면 말려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죠? 집에 가서 금고리 다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고리를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를 했거든요. 사실 금 모으기의 원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포기를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못 기다리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의 기도는 그러면 너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중보하기 시작하죠. 그들 사이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죽으면 제가 죽었지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아이를 위하여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느 집에 화재가 났는데 아이가 온전했어요. 엄마가 끌어안고 다 화마를 막았다는 이야기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중보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공동체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중보 기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어른이 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최근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18장 22절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업어 키웠습니다. 그냥 벌거숭이였는데 같이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를 먹고 살도록 모든 산업들과 이런 것들 다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머리가 크고 돈의 맛을 알게 되니까 삼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내 몫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 삼촌의 종들과 이제 싸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먼저 배려하지 않습니까? 좋다고 자기가 요단 동편으로 저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러면 평생 안 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저 조카 롯이 있는 저 땅에 지금 멸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알려주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땅에 내 조카가 있는데 거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 그 땅이 멸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5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줄어듭니다.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그 연약한 조카, 그 배은망덕한 조카, 이 못된 조카 속에서 가운데 서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장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를 생각하사, 그 기도를 생각하사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 기도를 받고 살아났는데도 계속 머뭇거립니다. 그거까지는 책임 못 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살려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 모두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과 영생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중보기도 대상자의 성공과 무병장수는 이단 사이비 무속인들도 다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혼인 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다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내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중보기도, 내 자녀가 영생을 살도록 중보기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현실은 구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주기도문에도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의 기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과 부흥과 이 개발의 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육신의 축복이 곧 기독교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었고, 급성장을 했고,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기도의 풍토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교회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왠지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과 시험과 연단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필요도 구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시험과 악의 세상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고, 배신에 이르게 하고, 또 뭔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추구했고 간구했던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 정말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게 있어서 더 어려워졌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간구, 불필요한 시간, 소모적인 감정 낭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지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했던 거예요. 이게 설 명절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 대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뱃돈은 다 부모님의, 엄마한테 맡겨라, 아빠한테 맡겨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거든요. 요즘에 세뱃돈 경제 시세가 많이 올라서 보통은 그냥 5만 원짜리 많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꼬마일 때, 어릴 때는 항상 부모님들이 이거 엄마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유치원생 이런 어린아이들은 돈의 가치와 권능을 모릅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요. 되게 원통해 합니다. 그거 내 건데 왜 뺏어가냐고. 그렇죠? 마치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 앞에서 잘 있고 부모님의 인도를 잘 믿고 살면은 되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 현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겨우 그거 구하려고 기독교 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는 점집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걸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 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구원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키게 될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할 때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그분은 믿을 만하다. 그분은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런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축복, 이 사귐의 축복, 이거를 우리가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보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 바로 중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주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로마서 8장에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는 지금도 간구하고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은 이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중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중보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 사역 자체가 중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중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이, 기쁨이죠. Jesus first, other second, your third. 근데 이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진짜 재밌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성숙하고 은혜 받고 소위 성령 받을수록 자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도 양식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높은 뜻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우리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중보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중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누군가의 영원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 이것은 신앙 성숙과 성장의 기본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모든 성장하는, 소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보 기도자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에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분이다, 그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구약 에스겔서 22장 30절 다 함께 앞에 주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다 죽어서 백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백성들, 이 죽어가는 백성들, 정말 백골이 되어서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서 가운데 서서 멸하지 못하게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저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저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못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워싱턴 중앙감리교회 그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사김의 기도라는 책 굉장히 좋습니다. 김영복 목사님 사김의 기도.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기도를 사김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책을 쓰기 전에 원래 썼던, 제일 처음 썼던 책이 바로, 책 제목이 되게 유치한데요, 너 하나님이랑 사귀니라는 책이었어요. 그림이 더 많은 책이었거든요. 청소년들 위하여서.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사귐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 사귀고 싶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두 가지 존재, 천사와 인간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탈북하는 그 군인 이야기의 드라마의 그 짧은 짤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탈북을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실패해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실패하면 또 할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또 도전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상관이 말려도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실패가 차단된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패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북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코딩된 로봇이라고 한다면 실패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인격입니까? 사랑의 관계에서는 강제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실패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중보기도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저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큰 보탬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적어도 제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오롯이 기복적인 것만 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만 구하고 다른 사람들 중보적인 삶을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사실 마른뼈 환상은 이 시대에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헛된 것, 우상과 그 중독 가운데 빠져가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도가 대한민국은 가장 떨어져요. 청소년 흡연율, 자살률 1위예요. 우울증 1위입니다. 개대연의 나라고 성공한 나라라고 하지만 가장 불행한 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상한 영혼들 위해 중보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위대한 것이 우리가 누군가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가운데 서서 중보, 끝까지 50인, 45인, 30, 10인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기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되십시오. 이거 이방인의 기도, 이단 사이비의 기도, 완전히 그거는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현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해야 하고 물질을 구해야 합니다. 살 곳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다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목적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12장 5절, 에베소 6장 18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강의했는데 12장의 상황은 험악했습니다.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신약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상교회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유대교회에서 가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4명씩 4조를 짜서 삼엄하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착고를 채워서 베드로를 가둔 겁니다. 자,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처럼 개인 기도와 달리 공동체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사 결국 7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그를 깨워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임에 베드로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그 기도 응답받을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온 것처럼 못 믿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의외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지되게 됩니다. 에베소 6장도 마찬가지죠. 항상 너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중보하고 중보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 되어서 서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서 중보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신 어떤 성도님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록 안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뵙고 말씀을 나눴어요. 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성도님 많이 어려우신 중에 예배 드리시는 모습 귀한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셔서 목회자와 재직들의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성도님의 이름을 알고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권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랬군요. 저는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군요. 깨닫고 이제 마음을 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대한도 공동체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공동체에 붙어있다는 뜻은 뭡니까? 서로 중보하고 중보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걸 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그거를 막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 30-40% 정도까지 온라인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요. 물론 많은 설교들 듣고 좋긴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오늘이 명절 연휴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신방 안 했습니다. 부담되실까봐. 근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중보 기도로 뭉쳐져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그걸 방해할 겁니다. 서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 거고, 상처받게 할 거고, 시험 들게 할 거고, 어렵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성숙할수록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빛을 진 자가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개인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중보 기도는 타인의 필요, 즉 공동체 차원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연합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것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 위대한 기도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중보기도가 개인적 기도와 다른 점은 우리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인 즉슨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기에 우리의 중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최고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되게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최고의 형태일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중보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중보해야 될 겁니다. 중보 없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책임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배운 대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더 복음적이어야 될 겁니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서 동시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영성과 지성의 조화, 공동체의 조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말씀 전하고 중보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일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26년에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많이 노력하고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리더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게 교회예요. 저분은 구하지 않는데 자꾸 잘 돼.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중보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왜 중보했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더 강성해졌고 그가 318명의 군사를 길러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복음적인 정말 예수 믿는 이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 신자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배우신 대로 기도하십시다. 이방인들의 기도, 무속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의 최고봉인 중보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성격적 근거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며 사랑의 최고 표현일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중보기도자의 부르심으로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찬양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부르고 우리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손 가슴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남일로 생각하시면 그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런 삶에 절대 행복은 없어요.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보람이 있어지려면
반드시 주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나는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나만 아는 걸까요? 거기에 행복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자로 부르심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실 겁니다. 순서가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제 기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나와 피를 나누지 않는 성도들을 위하여, 저들의 형편을 위하여, 저들의 가난함을 위하여, 저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명절에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중보기도를 서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신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